할렐루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우리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주다스 리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초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기도 합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영혼 구원에 우선을 두지 못했던 점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초청 주일을 계기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신 사명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고 회복되어 축복받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5일 동안 기도를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셀 리더들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시간에 셀 리더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조은섭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잘 마치니 감사합니다.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장성만 장로님,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강희 성도님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세 마지막 날까지 힘있게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도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놀랍게 저들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도 하나님 구령의 열정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예배 마치면, 축도 끝나면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귀한 분이 이렇게 컵을 헌물해 주셨어요. 그 컵 숫자가 좀 돼서 이 특세 오신 분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가시는 길에 컵을 이렇게 저 바깥에서 드릴 테니까 컵을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 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인데 그를 만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자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점을 쳐서 그것으로 수익을 얻던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의 수입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하며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고발의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서가 아니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 이들이 전하는 것이 사회를 문란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21절에 보면 고발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종의 주인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의 로마의 시민권, 로마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퇴장형을 내립니다. 매로 때리는 것이죠. 이 퇴장형을 내립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밝혔더라면 아마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을까요? 로마 사람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해서 결정이 났어도 당사자가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렇게 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래 내가 잘못했고 시인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밝힌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차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고되게 매를 맞고 그렇게 이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런 두 사람이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대략 자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정 12시죠.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고통이잖아요. 그냥 죽도록 매를 맞고 그냥 쇠고랑에 차여서 저 깊은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쉽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밖에 더 한 것이 더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가? 귀신을 쫓아내준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 불평이 막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기에 이렇게 죽도록 매맞고 이렇게 고통 속에 처절한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입술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은 두 사람이 지금의 그 복잡하고 힘겨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무나 힘겨운 상황, 너무나 곤란한 상황,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 처절한 신음이 나와야 될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 고난 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 속에 어떻게 찬송이 되어 나오겠어요? 그런데 찬송이 나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픔, 그 신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위로하여 주시니까 그 안에서
평안이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아는구나.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그 안에 평안이 생기니까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밤중 저 깊은 감옥 속, 어두운 감옥 속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밤중 12시니까요. 그 시간이면 제수들도 잠이 들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자야 할 시간에 누가 계속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시끄럽다, 잠 좀 자자, 뭐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말미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과 기도를 그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는 이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온순한 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그 기도 소리에, 그 찬송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는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처럼 이 한밤중 12시에도 저 깊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들에 대해서 다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좀 지진이 좀 잦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렸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진이 막 흔들어대면. 그런데 문제는 지진 때문에 묶인 것이 저절로 벗겨졌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진하고 사람들, 죄수들을 묶고 있는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묶인 것들이 저절로 풀어졌다라는 것은 곧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묶인 것이 벗겨지되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묶인 것이 벗겨졌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즉 모든 죄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수들에게 일어난 어떤 영적 변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는 중에 저들 안에 묻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이 풀어지고 죄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모습에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옥문을 살핍니다. 근데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결을 결심합니다. 죽어야겠다라는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을 하였으면 그 모든 책임 누가 져야겠습니까? 간수가 져야지요.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결을 결심하고 뭐 칼을 들었든지 여하튼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를 본 바울이 멈추게 하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살펴보니 한 사람의 죄수도 옥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간수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어디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왜 붙잡혀 왔는지, 이 두 사람이 왜 매를 맞고 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나름의 사정을 조금은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두 사람의 행태가 다른 범죄자들, 죄수들과는 뭔가 확연히 다른 무언가를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간수로서 오죽이나 많은 죄수들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죄를 범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이 두 사람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보니까 지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모두가 그 자리에, 죄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겪어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 곧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 즉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기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이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왜 보내셨는지, 또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지? 원통하고 분통 터졌을 것입니다. 왜 어두운 감옥에 갇혀야 하지? 내가 뭔 죄를 저질렀지? 그때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간수와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게 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알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 바울이 섣불리 앞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것을 밝혔더라면, 감옥에 갇힌 채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한탄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잠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지 않았더라면,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죄수들과 또 간수와 온 집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또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막 그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가서 전할 때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곤란해질 수도 있고, 조금은 난처해질 수도 있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일까?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것이군요. 우리가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당신의 참된 이 시간 우리 이름이 함께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잠잠하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뜻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두겠습니다. 상황에 두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곧바로 우리 기념사진 찍고